Alright, 성경을 펴고 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린 1장을 마쳤는데 이제 2장을 시작합니다. 계시록 2, 3장은 연결되어 있는데 이건 7교회들이기 때문입니다. 7교회를 살펴보다 보면 매우 흥미로운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저는 빨간 글씨 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빨간색으로 표시한 그런 성경 갖고 있지 않은데 저는 보통 그걸 쓰지 않고 여러분이 혹시 갖고 있다면 계시록 2, 3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게 말해주세요. 모든 글씨가 빨간색이지 않나요? 2, 3장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이 7교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흥미롭습니다. 본문 전체가 예수께서 이 7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또 기억하실 것은 이 교회들이 바울로부터 돌아섰다는 겁니다. 관련한 모든 구절을 볼 시간은 없지만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내게서 돌아섰다고 합니다. 1장에서 주님은 내가 아시아의 7교회에게 말한다고 하시고 따라서 이 교회들은 바울로부터 돌아섰던 교회들입니다. 그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입니다. 그게 우리의 이해를 돕는데 성경 우리에게 바르게 나누라 말씀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건 계시록을 바르게 나누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계시록 2, 3장을 읽어나가면서 본문의 많은 곳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식의 언급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구원의 상실에 대해 이야기했었나요? 물론 그렇지 않은데 그는 우리가 성령으로 봉인되어 있다 했죠. 따라서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 행위들을 안다. 너희의 행위들을 내가 안다 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행위 복음을 혹시 믿었던 걸까요? 저는 모릅니다. 근데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이고 바울은 그 교회에게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편지를 보낸 바 있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 행위를 안다 하시는 것이고 그들은 왜 바울을 배척했었을까요? 여러분은 바울을 떠나면 안 되는데 그는 우리의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복음을 보이셨고요. 따라서 이 모든 걸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한다면 먼저 이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그의 서신서, 그의 교리를 따르고 있고 이걸 확실히 해야 하는데 저는 한 남자가 이런 말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요한을 연구할 때 항상 명심하는 것이 그가 바울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죠. 많은 교회들이 바울을 잊어버렸고 요한만 따라갑니다. 그들은 2, 3장으로 가서 봐라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데 그들이 뭘 빠뜨린 겁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 1장 4절에서 그가 말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11절에서도 아시아에 있는 7교회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흥미로운 책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요한계시록은 삼중적인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시리즈를 시작할 때 제가 과거주의자들 그들에 대해 말했는데 그들은 요한계시록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이고 현재나 미래와는 상관없다고 한다 했죠. 그들은 이 책의 첫 번째 장도 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4차례에 걸쳐 우리는 이 책이 삼중적 적용이 가능하다는 걸 보기 때문인데요. 흥미로운 건 3번일 수도 있지만 본문은 4번씩 강조한다는 것이고 그걸 빨리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시간 절약을 위해 저는 좀 건너뛰며 가겠는데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따라서 지금도 계시고 이건 현재, 전에도 계셨고 과거, 앞으로 오실 미래죠. 저는 예수님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를 여기서 봅니다. 자 이제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지금도 있고 현재, 전에도 있었고 과거, 앞으로 올 미래 본문에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계속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7교회에 관해 볼 때 그 적용을 과거, 현재, 미래로 해야 하는 겁니다. 1장 18절에서 또 보겠는데요.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그는 살아있는 자 현재, 전에 죽었으나 과거,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다. 그건 영원 또 미래입니다. 이제 19절입니다.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하고 여기에서도 먼저 과거가 나오고 지금 있는 것들은 현재, 이후에 있을 것들은 미래 그렇습니다. 1장을 읽은 사람이 어떻게 이 책이 오로지 과거만 담고 있는 책이라 말할 수 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대언의 책이기에 미래에 대한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현재와도 많은 관련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삼중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죠. 2, 3장은 삼중적 적용이 특히 필요한 부분인데 성경의 놀라운 점은 이 책이
이를테면 70년 후의 일을 대언할 수도 있고 그 일은 2,000년 전에 일어났었다는 겁니다. 이 책은 2,000~3,000년 뒤에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일들도 말씀합니다. 그 일은 진행 중인데 이것은 이중 적용이고 한데 성경은 삼중적 적용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스마트하시기에 그는 세 가지의 일을 한 번에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며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하는데 알면 우리는 와 그는 대단하시다 하죠. 이 책의 첫 2장을 보면서 우리는 와 하나님께서는 정말 스마트하시구나 하죠. 우리는 삼중적 적용을 해야 하는데 7교회를 삼중적 적용해야 하고 그건 즉 요한이 우리에게 이걸 쓰지만 요한은 당대의 실제 문자적 교회들에게도 보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여기 반모섬에 있었고 로마 황제에 의해 거기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노동 수용소였었는데 그는 히틀러 이전에 수용소에 있었던 첫 번째 유대인인 셈이죠. 그는 그 섬에 있으면서 그의 당대에 실제했던 7교회들에게 이걸 씁니다. 그 교회들 중 하나는 바울이 시작한 곳이죠. 그 교회 에베소가 처음 언급됩니다. 이렇게 7입니다. 저는 기억하기 쉽게 ESPT, SPL이라고 기억합니다. 여기서 잠시 보여드리겠는데 저는 첫 글자를 따서 그것들이 순서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S가 2개 나와서 종종 헷갈리는데 서머나와 사대를 혼동하곤 하죠. 하지만 7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키아 이렇게 ESPT, SPL입니다. 그것들은 여기 있었고 당시 문자적 7교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7교회들에 대해 읽다 보면 그들 중 하나만 주님께 좋은 말씀을 듣습니다. 나머지 전부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책망할 게 조금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들에게 뭔가 화가 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하라 하시는데 그 교회들을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주로부터 돌아서서 이교와 세상적 관습을 받아들였나요? 심지어 우상숭배와 음행도요. 그들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고요. 한 교회만 빼고 그건 놀랍지만 자 이제 요한 당대 7교회들에게 쓴 겁니다. 또 하나의 적용은 교회 시대의 7부분이라는 건데 교회 시대 동안의 7부분을 말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교회 시대는 기간이 총 2000년이고 그 시작은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끝은 돌아올 때까지 주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2000년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나요? 아주 많은 구절인데 다 볼 수는 없고 나중에 호세아 6장 보세요. 호세아 6장 1, 2절은 하나님께서 대언자 호세아에게 주신 대언인데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에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아서 따라서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한 후 2000년이 경과하면 그게 교회 시대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시대가 2000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교회 시대에 속해 있죠. 이거 보시면 이들은 교회 시대 역사의 구간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이 교회 시대의 역사를 찾아보시면 이 본문과 얼마나 묘하게 일치하는지 아실 겁니다. 마지막 교회는 저는 여행하면서 200군데 이상의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저는 사절단이라 불리는 이름으로 교회들을 다니면서 선교사를 위한 후원을 모집하곤 했습니다. 저는 온두라스에 7년간 선교사로 가 있었는데 그 전에 저는 성경학교 다니고 잠시 목회 활동했었죠. 저는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가르쳤는데 그러다 스탠 베스피라는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많은 교회를 돌아다녔는데 그들은 옛날 목사가 설교한 테이프들을 갖고 있었고 차에서 틀 수 있는 카세트 테이프였죠. 저는 교회들에서 설교 사례비로 받은 돈보다 그 테이프들 사는데 돈을 더 많이 썼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고 다녔었는지 3년 정도 여행 다니면서 설교 테이프 사는데 돈을 다 써서 저는 제임스 낙스의 테이프도 많이 얻었습니다. 제임스 낙스 테이프 들어보셨는지 필 키드의 것도 많이 들었고 록크만의 것 저는 이 모든 대단한 설교자의 테이프들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킹제임스 성경 사역자들이었고 그들은 성경 연구를 했습니다. 저는 테네시주로 갔고 그 교회 이름은 잊었는데 아주 옛날입니다. 그 담임 목사 이름은 스탠 베스비였죠. 스탠 베스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가 아직도 목회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에게는 아주 놀라운 구절대구절 성경 공부 교재가 있었습니다. 그가 쓴 룻기 주석서를 저는 잊지 못할 겁니다.
전 룻기를 가르치고 싶은데 그의 책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의 성경 교재는 믿기 힘들 정도였죠. 그는 요한계시록 주석도 썼는데 그 안에 테이프들을 넣어둔 옛날식 플라스틱 책을 갖고 있었죠. 제가 미국을 가로질러 운전해 가면서 스탠 베스비 요한계시록 주석서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첫 두 적용에 대해 말했지만 그가 계시록을 보면서 신경 쓰이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이 동일한 교회들이 휴거 후의 대환란 중에도 있지는 않을 것이다 했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떠날 겁니다. 휴거 이후에 예수님께 나아올 자들도 있겠지만요. 그들은 지하에서 모임을 결성할 것인데 그들을 여전히 교회라 부를 수는 있을 겁니다. 그것이 지역교회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는 차이가 있겠으나 그래도 교회는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메일을 주셨는데 그는 브레이커 형제, 저 교회들이 아직 그 지역에 존재합니다 했죠. 그 도시들은 파괴되었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그 지역 크리스찬을 자처하는 신자들도 계속 있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지킬까요? 그들 중 다수는 아니겠죠. 따라서 휴거가 일어나면 남은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이 교회들이 미래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2, 3장을 읽을 때 우리는 각 교회의 내용 끝에 좀 이상한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이기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라든지 그런 말씀이 있죠. 그건 우리에 대한 게 아닌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생명나무를 통해 영생을 얻진 않습니다. 천년왕국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렇다면 이것들을 삼중적 적용할 수 있을까요? 스탠 베스비는 그렇게 말했고 저는 그게 말이 되는군 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나누면 우리는 삼중 적용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전 교회시대의 기간들에 대해 말하겠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제 설명을 이해하실 겁니다. 먼저 교회들의 이름의 뜻을 말씀드리겠는데 에베소는 온전히 목적된 이란 뜻이고 이쪽에 써놨으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의 뜻은 모략이고 버가모는 숱한 결혼, 두아디라는 고통의 향기, 사대는 붉은 자들, 즉 순교자이겠죠. 필라델피아는 형제사랑, 라오디게아는 시민의 권리입니다. 이것은 7교회 시대에 대한 것입니다. 오케이.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걸 가르칩니다. 자, 이것은 지난 300, 400, 500년 전부터 가르쳐져 온 것인데 계시록을 읽던 사람들이 와우, 본문이 교회시대의 역사와 완전히 일치하는군 했죠. 즉 교회시대에 속한 7개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7교회로 교회사 2000년 기간을 분할하면 자, 이것이 첫 번째가 되고 그 다음 하는 식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난 2000년 역사 동안의 교회들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륜상으로 교회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시죠? 교회시대 경륜상의 7교회 중 우리는 어느 교회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래서 저는 라오디게아 교인들 하고 말하는데 제 말뜻은 그들이 썩 좋지 않다는 거죠. 이때는 배교의 때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처음 나왔을 때 신자들은 이런 구도를 생각했습니다. 1600년대에도 그들은 이런 식으로 시대를 바라봤죠. 초기 사도들은 AD 33년에서 90년대까지를 말합니다. 그들이 죽을 때까지가 이 첫 시대입니다. 그 후 니케아 공회 이전까지 시대가 있는데 AD 325년에 종교회의가 열렸고 그 후가 니케아 이후 시대입니다. 이게 에베소, 이게 서머나, 이것은 버가모, 이것이 두아디라, 이것이 사대, 이것이 필라델피아, 이것이 라오디게아입니다. 이제 교회 시대 역사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는데 참 그건 대단합니다.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감탄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6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음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를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들임을 알아내었고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이제 6절.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이것에 대해 이후에 설명드리겠지만 교회사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후 마지막 사도가 죽기까지 그 마지막 사도는 이 책을 쓴 요한이었는데 그는 PC AD 100년경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 AD 95년경에 계시록을 썼는데
자, 이것이 교회 시대이고 우리는 이때가 에베소 기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온전히 목적된이란 뜻이죠. 대다수 크리스찬들이 온전히 목적된 상태였고 그들은 성경을 따르고 그대로 믿고자 했습니다. 다수가 그랬죠. 바울은 내가 온전히 정해졌다 그렇게 말했는데 사망이나 생명이 그걸 바꾸지 못한다 했죠. 근데 여러분은 어떤 크리스찬들이 길에서 이탈하는 걸 봅니다. 첫 시대부터 배교가 일어난 걸 우리는 보죠.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목적된 이 좋은 성도들에게 쓰시면서 말씀하기를, 자, 이건 흥미로운데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있었고 그 성도들은 그들이 거짓말쟁이인 걸 알아냈다고 하죠. 지금도 사도들이 있나요? 저는 아니라 믿는데 우리는 잠시 그거 보겠지만 저 역사적으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니골라당이라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교리를 바꿨고,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들은 사실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사악했는데 그들은 이교를 버리지 않은 채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그 둘을 한데 섞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 자처했는데 실은 아니었고 그들은 악했죠. 그 교회 시대 혹은 교회 시대의 기간을 거쳐서 서머나라 불리는 기간으로 접어듭니다. 서머나는 모래학이란 뜻인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2장 9, 10절을 빨리 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환난과, 그들은 환난을 통과했는데 그렇죠?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을 아노라. 이 기간 중에 어떤 크리스찬을 자처하는 자들은 대체 신학을 주장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게 지금 우리에게 돌려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을 자처했지만 아니었습니다. 교회사에서 그런 걸 보는데 사탄의 회당이 있죠. 그렇다면 이때 형성된 교회들 중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탄의 교회도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저는 그 비슷한 걸 알고 있는데 로마에는 크리스찬을 자처하는 자들이 있죠. 이전에 우리가 봤듯이 그들은 바티카 위에 세워졌고 흥미롭습니다. 내가 장차 당할 그 일들 중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내게 주리라. 열흘을 언급했다는 게 꽤 흥미로운데 저는 10일이라고 믿습니다. 한데 저 기간 중에 로마의 기독교에 대한 10차례 박해가 있었고 숫자 10은 흥미롭습니다. 그건 열흘 동안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있었던 일이죠. 제가 적어놨는데 AD 67년에서 313년까지입니다. 분명 이 기간에 걸쳐 10차례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혔고 죽임당했으며 경기장에 내보내졌습니다. 따라서 흥미롭죠. 이게 우연일까요? 교회사에는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닌 게 매우 많습니다. 이제 다음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는 AD 325년에 시작되었다 할 수 있겠는데 그때 니케아 공의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굴복시킬 수 없었기에 콘스탄틴 황제는 그들을 없앨 수 없다면 우리 편으로 만들고 우리 모두 크리스찬이 되자 합니다. 그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우리가 뭘 믿으면 되느냐 했고 그는 교회와 국가를 연합시켰습니다. 그것은 국가교회가 되었는데 교회와 국가를 결혼시킨 겁니다. 이교와 기독교가 섞인 거고요. 그걸 보실 수 있는데 계시록 2장 13절에서 15절에서 그걸 빨리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3절. 내가 네 행위를 알며 내가 어디 거하는지 아노니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사탄의 자리가 어디 있나요? 그는 로마를 통해 다스리는데 콘스탄틴은 콘스탄티노플로 그걸 옮겼지만 결국 그가 세운 모든 것들이 로마로 복귀했습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 당시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우린 더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회개하라 하십니다. 니골라당이 다시 언급되는 거 보죠. AD 325년에 카톨릭 교회가 공식 출범했고 그것은 교회와 국가를 결합한 형태였습니다. 이 기간은 AD 500년까지 이어지는데요. 이때 로마 카톨릭 교회가 실제적으로 형성되었고 그들이 시작한 일이 뭐였냐면은 우상숭배였죠. 우리가 우상숭배를 해야 되나요? 카톨릭 교도들은 우리는 우상숭배가 하는 게 아니라 형상을 숭배하는 거다 하는데 당신은 출애굽기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 새긴 형상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엎드리지 말라 했는데
당신은 카톨릭 교회 안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전 들어가 봤는데 그들이 성호를 그으면서 무릎을 꿇고 시멘트 조각이나 은, 금, 나무로 된 형상들 앞에 엎드리는 거 봤습니다.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가 아니었는데 여러분은 참된 교회가 이어진 것을 보고 거짓 교회가 등장한 것도 보게 됩니다. 그 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마귀 쪽으로 갔는데 여러분은 거짓 교회가 생겨난 후 역사적으로 참 교회와 나란히 그것이 존재해 온 걸 봅니다. 그 다음 교회가 뭔가요? 두아디라입니다. 그 뜻은 고통의 향기입니다. 두아디라에 대해 보겠는데 계시록 2장 19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알며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음을 아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란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 여자가 자기를 여대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꽤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요한은 그녀가 자기 음행을 회개해야 한다는 말을 이어서 합니다. 주께서 그녀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셨다는 거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때 암흑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암흑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쁜 일들인데 이를테면 하늘의 여왕 세미라미스 숭배, 마리아 숭배가 있었습니다. 여기 28절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자, 흥미롭죠? 이 기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새벽별을 줄 것이다 하신 겁니다. 역사상 이때는 암흑시대라 불립니다. 암흑시대 동안에는 성경을 구해서 읽기 어려웠는데 그들은 그 교회에 속박당했고 그 당시에 카톨릭 교회는 대부분 거짓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면 천국에 보내준다고 했죠. 돈을 주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그 교회의 시스템이었습니다. 한데 1300년대 경에 존 위클리프라는 남자가 나타났고 여러분 존 위클리프 아시나요? 그는 실제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실상 개혁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보통 종교개혁이 1500년대에 시작됐다 하지만 이 사람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저 거짓교회는 누구든 허가 없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할 수 없다고 했는데 당신이 읽을 수 없다면 성경이 유익이 없습니다. 당신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읽을 수 없다면 자국어로 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는 농사꾼도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하고 위클리프가 말했는데 그때는 사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법이었던 시절이죠. 성경을 읽을 수 없는데 사제가 하는 말을 어떻게 분별하나요? 이 사람이 교회사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지 아세요? 그는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불립니다. 아, 이것도 우연일까요? 계시록 2장에서 다른 많은 것들처럼 이게 우연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향후 2000년간 무슨 일이 있을지를 보셨고 이렇게 구간들을 나누셔서 여러분이 그걸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벽별을 보내셨고 위클리프가 개혁의 시작을 촉발했습니다. 이제 4대로 가겠는데 4대의 뜻이 뭔가요? 4대는 붉은 자들이란 뜻인데 왜 붉은 것입니까? 누군가에 의해 살해되어서 피로 덮였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순교자 같습니다. 계시록 3장에서 2, 3절을 봅시다. 너는 깨어있으면서 아직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함을 발견하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며 굳게 붙잡고 회개하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가리니 내가 어느 시기에 내게 갈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한데 4절에 말씀합니다. 4대는 이 기간에 해당하는데 1000년에서 1500년 사이고 여전히 암흑기이지만 빛이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이 빛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됐고 바른 사본을 찾아내서 바른 성경을 만들어냈죠. 이 기간 중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종교재판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Holy Inquisition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사람들을 죽이는 게 거룩하다고요? 근데 로마에 본부를 둔 이 교회는 수백만의 인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들은 수백만은 아니었어 하는데 그들은 많은 사람을 화형대에서 불태웠죠. 그들은 그걸 아토네페라 불렀는데 그들은 말 그대로 사람들을 고문했고 사람들이 결국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나는 이단이 맞습니다 하면 그래 넌 이단이 맞다 하고는 화형시켜주는 게 자비인 줄 알아라 하고 했던 거죠. 이것이 크리스찬이 할 일로 보이시나요? 성경 어디에도 사람을 이렇게 죽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에 연루된 어떤 사람도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크리스찬은 다른 사람을 냉혹하게 살해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진 가장 잔혹한 일이었고요. 십자군 원정도 이 시기 중에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많은 수가 참 크리스찬이었고
왈덴시안, 알비겐스, 롤라드, 카타리, 그런 사람들은 바울의 교리를 따랐던 자들이었죠. 근데 로마의 본부를 둔 그 교회는 의로워지려면 믿음만이 아닌 행위가 필요하다. 성모 교회가 필요하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죽어야 마땅하다 했습니다. 이건 참 미친 거죠. 그렇게 종교 재판이 일어났고 이때 붉은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참된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죽임당했는데 기독교를 자처하는 거짓 신자들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오케이? 종교 재판 들어보셨나요? 누구도 종교 재판, 스페인 종교 재판 생각하지 않는데 그건 일어난 일이고 그들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건 이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다음 시기가 뭐냐 하면 필라델피아입니다. alright. 필라델피아에 대해 어떤 말씀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가장 좋게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로 10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니라. 바울은 주께서 문을 여시면 당신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기였고 종교개혁의 결과로 지식이 확산되었으며 배울 수 있게 됐고 탐험과 해외 선교가 역사상 가장 활발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세요. 열린 문이 생긴 거죠.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무슨 일을 했다고요? 그분의 말을 지켰습니다. 그런 내용이 더 이어지는데 종교개혁기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에라스무스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카톨릭이었지만 그는 학자였고 그가 카톨릭 성서들을 보다가 여기 라틴 벌게이트에 많은 오류들이 있는 걸 찾아냈습니다. 비잔틴 제국에서 그리스어 사본들을 수집했는데요. 그가 보니 그 그리스어 사본들은 서로 일치했습니다. 카톨릭 성서와 다르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그는 가능한 한 많은 그리스어 사본들을 모은 뒤에 자신의 수용 원문을 만들었습니다. 히라보 수용 원문으로부터 우리 성경이 나온 거죠. 그건즉 카톨릭이 오랫동안 가짜 성경인 라틴 벌게이트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 카톨릭 신자와 얘기해보면 이걸 믿지 않습니다. 근데 스페인 사람들은, 전 스페인 사람을 좋아하지만 스페인 계통의 개혁교회 신자로부터 저는 최초의 스페인어 성경 곧 가시오도로 데 레이나를 입수했습니다. 거기 서문에 보면 벌게이트는 오래되었지만 그것이 오류투성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써 있습니다. 그 성경의 번역자는 그걸 읽었고 그는 실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연구한 누군가의 증거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가 벌게이트를 보니 오류투성이었죠. 따라서 개혁기에 그들은 텍스투스 리셉투스를 입수했고 이봐 우리 성경은 틀렸어. 참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야 했는데 그 전까지 바른 성경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닙니다. 참 크리스찬들은 사본들을 갖고 있었지만 카톨릭이 사람들로 하여금 수용 원문을 보지 못하게 한 겁니다. 이 기간 중에 무엇이 나왔나요?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이 등장했는데 그때가 언제이냐면 필라델피아 시대입니다. 이 책, 킹제임스 성경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이 책을 통해 역사상 가장 큰 기독교 부흥이 있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게 단지 우연이라고요? 아니면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만 믿어야 할 또 하나의 이유인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모든 현대 성경들은 1881년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사본 그들의 비평 원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 모든 현대 영어 성경들이 나왔는데 이 현대 성경들 전부가 바티칸과 신의 사본에 근거합니다. 그것들은 제롬이 라틴 벌게이트를 만드는 데 있어 사용하고 크게 의존했던 알렉산드리아 계열 사본입니다. 당신이 현대 역본을 사용한다면 그것들이 당신을 카톨릭으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그 교회는 이 모든 사람들을 살해한 자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 카톨릭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교회가 최고의 교회였고 이 시기를 뭐라 부른다고요? 필라델피아입니다. 미국의 첫 번째 수도가 어디였나요? 필라델피아였습니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이 나라에 열린 문이 있었기에 미국은 가장 위대한 국가가 되었고 가장 번영하게 되는데 미국은 나머지 전 세계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많은 미국 크리스찬들이 매우 다정하고 베푸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위해 헌신되어 있죠. 그건 우리가 말씀을 지켰기 때문인데 킹제임스 성경 말씀이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건 배교인데 라오디게아는 그렇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봅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200개가 넘는 영어 성경이 나와 있고 그것들은 오류투성입니다. 이번 화요일에 저는 다시 페브리 엘레와 함께 현대 성경 역본들의 오류를 지적하는 실시간 방송하려고 하는데 채널에서 그것도 봐주세요.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5절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그는 너를 토해내고 싶다 하시는데 그건 새 역본들, 변개된 역본들 때문이죠. 너희 교회들에서 하는 일을 보니 나는 토하고 싶다. 그들이 요새 교회들에서 뭐 하는지 보셨나요? 미쳤습니다. 제가 며칠 밤 숲에서 야영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TV를 켰습니다. TVN을 켰는데 저는 소위 거물급 목사들을 거기 나온 거 봤고 그들은 복음을 결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은 온통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그분은 ATM 기계처럼 당신이 가서 삐삐삐삐 누르고 기도하면 축복을 비처럼 쏟아주실 겁니다 하는 거였죠.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요. 예수님을 위해 죽은 저쪽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는데 저는 한 무리 배교자들을 지금 보고 있고 그들은 복음과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온통 번영 복음을 떠들면서 자기들의 부를 자랑하는데 예수님이 이 교회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봅시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시니까요. 17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참 부자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씨의 헌금을 보내세요. 그러면 당신들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지 보세요. 그런 식으로 돈을 만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가난하고 눈멀고 비참합니다. 그들이 구원은 받았을까요? 흰옷을 받았나요? 그런 교회에 속한 많은 자들이 구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기꾼 목사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들입니다. 18절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이런 식으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7개로 구분된 기관들을 보는데 그것들을 역사에 대입해보면 맞습니다.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물러나는데 내가 더 중요해 하는 자들이죠. 라오디게아라는 말의 뜻은 시민의 권리입니다. 196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죠? 미국에 무슨 일이 있었죠? 시민 평등권 운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맞게 썼나요? 실수였습니다. Civil Rights Movement인데 Civil Rights 그건 온통 내 권리 하는 겁니다. 그건 즉 시민의 권리였죠. 우리는 이때의 교회들이 하나님 제 권리가 더 중요해요 하는 거 봅니다. 본문에 보면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하는데 그건 마치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내쫓고 문을 잠갔다 하시는 거죠. 그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것저것 제게 주세요 하고 각종 말들을 하지만 주께서는 내가 좀 들어가자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영적 상태가 그런 것이 상상이 되시나요? 하나님을 내쫓았다는 것 말이죠. 그는 들어가도 되겠니? 하시죠. 저는 라오디게아인과 같이 되고 싶지 않은데 저는 필라델피아 같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그의 말씀을 지켜야죠. 틀린 성경이 아닌 바른 성경을 지켜야죠. NIV는 6만 단어 이상 삭제했습니다. 그 번역자들 중에는 성도착자들도 있었죠. 저는 그런 성경을 따르지 않겠고 전 바른 성경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본문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겠는데 성경 어떻게 가르칩니까? 성경은 마지막 날들에 배교가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이건 휴거를 말합니다. 3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휴거 이전에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답니다. 그게 라오디게아인데 그들이 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게 배교입니다. falling away를 히라버로 아포스타시아이고 영어 단어 아포스타시는 거기서 온 것입니다. 아포스타시의 뜻이 뭐냐면 지키던 위치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당신이 뭔가를 고수하다가 이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 하고 거기서 떨어져 나간다면 즉 다수의 크리스찬들이 킹제임스 성경 편에 붙어 있으면서 우리는 현대 역본 원치 않아 하다가 새 역본 거부하다가 지금은 대다수 크리스찬들이 뭐 어떤 성경이든 무슨 상관이 있어 합니다.
다 비슷하니까 자신이 선호하는 성경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같지 않습니다. 그중 많은 것들이 카톨릭 성경인 멀게이트에 의해 오염되었고 그중 다수가 당신을 로마와 거짓교회, 암흑시대로 되돌리는 것들입니다. 조심하고 킹제임스 성경에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잘 하시는 겁니다. 이 7교회는 7시대들이고 거기에는 행위복음 같은 것이 나옵니다. 우리는 자신이 행위복음으로 구원받지 않은 걸 아는데요. 그렇다면 이 본문은 미래의 대환란 때에 속한 것이고 그러면 7교회에서 그 부분을 빨리 보겠습니다. 그걸 보시면 그것이 저때에 적용된다는 걸 아실 텐데요. 그것들은 바울의 복음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나옵니다. 이걸 보여드리겠는데 여러분은 이 7교회를 가지고 지금 우리 교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는 교회 시대에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중 일부는 바울과 일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구절들을 임의로 가져다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바르게 나눠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 부분 5절로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누가 이걸 먹냐 하면 대환란을 통과하는 누군가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걸 먹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휴거될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거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계시록을 3중 적용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 11절에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세요. 내가 장차 당할 그 일들 중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미래의 대환란 때 언젠 그들이 감옥에 10일간 갇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우리는 그들이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거부한 성도들의 목을 벨 걸 아는데 거기에 적용될 것 같죠? 그러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우리에게 오늘날 적용될까요? 우리가 끝까지 견디거나 또는 이기는 복음을 믿습니까? 그것은 대환란 복음입니다.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다음 2장 16절을 봅시다. 자, 이건 버가모에 대한 겁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께서 입에 검을 품고 오시는 때가 언제인가요? 우리는 1장에서 예수님이 입에 검을 갖고 계신 거 봤는데 그건 아마겟돈 문맥입니다. 문맥이 그렇게 보입니다. 이 7교회를 보시면 그래서 3중 적용해야 할 것들이 있죠. 바르게 나눠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입의 검으로. 자, 이제 그는 17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걸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이게 뭔가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먹었던 그거 말하는 건가요? 그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다시 광야에 있을 건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신다 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만나를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흰 돌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게 이상한데 오늘날 우리를 위한 건가요? 아닌 것 같죠? 다음 구절 2장 26절. 이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건데 26절입니다.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쇠 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권능으로 하는 것과 같으니라.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자, 쇠 막대기로 다스리는 분은 천년왕국 때의 예수님입니다. 이기는 자는 대환란 통과자인 것 같은데 그가 이기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는 거죠.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하는데 얼마나 소수의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는지 아세요? 제가 가르치는 이것과 같게 가르치는 사람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스탠 베스피와 몇몇 목사님들 빼고요. 제가 대환란 적용 구절에 대해 한두 번 틀렸을지 모르지만 러크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성경을 바르게 나눠야 합니다. 본문이 바울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3중 적용 외에는 답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7교회에 말씀하시고 역사적인 7시대에 대해 말씀하시며 마지막으로는 대환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4절을 봅시다. 4대입니다. 4절.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늘에 가기 합당한 자들이라고요? 하늘에 가면 제가 먼저 할 말이 주님 저는 여기 합당치 않습니다. 인데 저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제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 자신의 의를 인정하지 않아서입니다. 한데 저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근데 저들이 우리라고요? 그들은 대환란 때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께 바칠 순교자들인 겁니다. 이기는 자 바로 그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게 뭔가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죄를 지으면 구원 잃어버리죠? 그건 정말 무식한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봉인되었기에 잃어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계시록에는 두 종류의 책이 나오는데 생명책 또 어린 양의 생명책이 나옵니다. 생명책은 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담겨있는 책인데 하늘에는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죠. 또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는데 누군가 구원받을 때마다 분명 예수님의 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들이죠. 어떻게 당신이 그 책에서 지워지겠나요? 그러면 구원이 영원한 게 아닌데요. 근데 잃어버린 죄인이 심판에 들어가면 성경 계시록에서 구원받지 못한 그들이 심판받을 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 채 이 땅에서 일시적 생명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으므로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들의 이름은 지워지죠. 그들은 불호수에서 영원히 불태워질 겁니다. 따라서 잃어버린 죄인은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바울의 교리와 복음을 믿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요? 계시록 3장 10절 하나님께서 필라델피아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므로 나도 너를 지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앞으로 온 세상에 닥칠 시험의 기간을 면하게 하리라. 자, 시험의 시간이 뭔가요? 네, 교회 시대인 우리에 관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대환란 때라면 그들은 짐승의 표로 시험 받겠지만요. 그들이 거부하면 목배임 당하고요. 오케이? 자, 이건 짐승의 표와 관련된 것 같죠?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왕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구원받으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다스릴 것이고요.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이며 우리의 거처는 새 예루살렘에 있을 겁니다. 본문은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의 경우와 매우 다르죠. 3장 20절 라오디게아에 대한 말씀 3장 20절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지금 복음 전도하는데 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하고요. 오케이 제 마음을 엽니다. 근데 이건 개인의 마음문을 여는 게 아니라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헤이 거기 누구 없나? 구원받으려면 이리 나오라 하는 거죠. 교회 자체가 잃어버린 바 되었으니까요. 자, 이건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닌데 전 사람들이 본문을 개인 구령에 사용하는 걸 듣는 게 별로입니다. 그건 문맥과 분리해서 쓰는 것인데 본문은 개인이 마음문을 여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헤이 교회 문을 열라고 교회 밖으로 나오라고 거긴 거짓복음 전하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노크하시면서 헤이 나는 너희 모두가 구원받길 바란다 하십니다. 자 21절에 말씀하기를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이기는 자 이건 끝까지 견디는 대환란 복음처럼 들리죠? 이건 지금의 교회 시대의 복음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의 3중 적용을 이해해야 하는데 그래야 말이 됩니다. 실제 7교회가 역사적으로 있었고 그들은 이 책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했겠죠. 그들 중 다수가 박해받고 죽임당했을 겁니다. 본문은 역사적 7구간을 말하기도 하는데 휴거 후에 나타날 미래 7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 몰랐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하면서 대환란 때의 신자들의 회중을 형성할 텐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견디면서 짐승의 표를 거부하다가 죽을 겁니다. 그들은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순교자가 되어 목배임 당하며 죽을 겁니다. 이걸 이해하시겠나요?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9절 대 9절 연구를
드디어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이 몇 시이고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모르겠는데 오케이. 계속 보겠는데 그게 좋겠죠. 이제 요한계시록 2장을 봅시다. 오늘 7교회 전부를 다루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기에 에베소만 다루겠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그 다음입니다. 오늘 1절에서 7절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8절부터는 서머나인데 따라서 오늘은 1절에서 7절까지만 봅니다. 다음 주에 그 다음부터 보겠고요. 에베소의 뜻은 온전히 목적된이라 했죠. 오케이. 에베소는 아시아에 있고 반모섬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이 책을 쓰던 요한과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바울은 이 도시에서 시작했습니다. 아시아의 모든 이들이 나로부터 돌아섰다. 자, 본문은 책망일까요? 너희 바울 알지? 그 사람 알지? 모르겠지만 아시아의 교회는 바울이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18장으로 갑시다.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베소는 아주 악한 도시였고 더럽고 성적 타락과 악행으로 가득한 사악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구원받고 분리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또 바울과 초기 교회에게 대단한 간증거리들이었죠. 사도행전 18장 1, 2절 이 일들 뒤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가서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라 하는 어떤 유대인을 만나는데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여 로마를 떠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왔더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자, 여기서 잠깐 끊고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인물을 만났습니다. 이 두 명을 데리고 에베소로 가는데요. 건너뛰어서 18절 봅시다. 이 일 뒤에도 바울은 거기서 꽤 오래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거기서 시리아로 항해하였는데 바울이 서원한 것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가 에베소로 와서 그들을 거기 남겨두었으나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토론하니라. 바울은 언제나 이렇게 했는데 어딜 가든 그는 먼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갔죠. 그는 이 두 사람을 거기 남겨두었고 그들은 거기서 지역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바울 또한 사역했고요.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위 지방들을 거쳐 에베소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 제자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전 이하의 본문을 읽은 시간이 없지만 읽어보시면 그들은 바울의 복음을 아직 몰랐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침례만 알았고 바울은 그들을 위해 이후의 것들을 설명해 줌으로써 그들을 크리스찬들의 대오에 합류시켜야만 했습니다. 자,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고 설득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함으로 그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떼어놓고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타이런트, 폭군처럼 들리는데 웃기지 않나요? 바울은 독재자야. 바울은 거기에 석 달 있었습니다. 이제 10절 보세요. 이 일이 2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아시아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바울은 거기서 설교하면서 회심자들을 얻었는데 여기서부터 온 아시아에 복음이 퍼진 거죠. 이들이 바르게 믿었다면 나머지도 그랬겠죠. 따라서 가장 큰 책망은 바울이 시작한 그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잘못될 것이란 걸 알려주셨다는 걸 보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들이 시작할 땐 좋았다가 끝에 나쁩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인데 계시록에 따르면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처음 사랑은 언제나 성경의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이나 명예 혹은 그분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된다면 교회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확실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또 말씀을 최우선으로 놓는 겁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되죠. 거기서 그는 2년간 머물렀는데 넘어가서 우리는 19장에 있는데 13절을 봅시다. 우리가 13절을 볼 때 알 것이 에베소는 당시 문화의 중심지였다는 겁니다. 에베소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극장이 있었고 그 거대한 원형 극장에는 총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죠. 그것은 고대의 뉴욕시티 같은 곳이었는데 에베소로 가자 했죠. 그곳은 거대했지만 또한 그곳은 마술, 마법, 마귀 활동, 이교도들이 번성한 곳이었죠. 그곳은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 팜플렛을 나눠드렸는데 제가 인쇄한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 잠시 말씀드릴 건데 그건 나중에 하겠고 저는 이 도시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건 참 부끄러운 일이겠고요.
그들이 무엇에서 구원받았을까요? 사도행전 19장 13절. 그때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 곧 마귀를 내쫓는 자들이 악한 영들이 들린 자들을 향해 스스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하며 이르되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라 하더라. 그들은 바울과 그의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귀들을 상대하면서 그들을 쫓아내려고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 했죠. 마귀가 어떻게 대답하나 보세요. 유대인으로 제사장들 중의 우두머리인 스게와라는 사람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와 같이 하매 그 악한 영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며 마귀들도 사도 바울을 알았습니다. 그것들은 그가 예수님의 참된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걸 알았죠. 우리가 사는 지금의 배교의 때에는 온 세상의 많은 크리스찬을 자처하는 자들이 우리는 라오디게아에 살고 있습니다. 그 자들은 바울이 성경에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바울을 따르지 않겠다라 합니다. 그들은 에베소 교회처럼 바울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자들이고 저주받았는데 그들은 필경 마귀들의 인도를 따르고 있죠. 그런 말은 싫지만 그건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이해해야 하고 바르게 나눠서 바울의 책들을 연구해야 합니다. 영원한 안전과 피해에 대한 믿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죠. 본문을 읽는 중인데 한번 보세요. 제가 15절까지 읽었죠. 그 악한 영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 악한 영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제압하여 이김으로 그들이 벌거벗고 상한 채 그 집에서 나와 도망하니라. 이건 참 웃기면서도 무섭고 슬픈 이야기죠. 어쨌든 이게 에베소란 도시인데 그곳 사람들은 마귀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곳은 마귀들로 가득했죠. 이 일이 에베소에 거하는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도 알려지니 두려움이 그들 모두를 덮쳤고 주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높여졌으며 왜 주의 이름이 높여졌냐 하면 그들이 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그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악령들을 이길 수 있어 했기 때문이죠. 이미 믿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백하고 자기 행위들을 알렸으며 또 신기한 술수가 뭔지 아시나요? 사탄주의 혹은 마법입니다. 마법이 뭔지 모르신다면 모르시는 편이 좋은데 마법은 악령과 교섭하는 것입니다. 마귀여 이것을 해달라 하는 것이죠. 마귀는 그렇게 해주지만 반드시 그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당신이 마귀와 거래했다면 갚아야 합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탄주의가 그런 걸 아는데 왜 그들은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죠? 왜 사탄주의는 개와 동물들을 바치는 걸까요? 마귀가 희생물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무고한 사람을 희생제물로 삼습니다. 이교와 사탄 숭배가 공포스러운 이유가 그것인데 그들은 순수한 악함이고 무죄한 자들을 죽입니다. 우리가 종교재판에서 봤다시피요. 신기한 술수. 자, 이건 그러한 책들인데 해리포터 그게 뭐였죠? 그런 것들은 다 마법을 다루고 있고 한번 보세요. 또 신기한 술수를 사용하는 자들 중의 많은 자들도 자기 책들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태웠는데 그들이 그것들의 값을 계산하고는 그 값이 은하로 5만 개임을 알아내니라. 자, 이게 부흥입니다. 여기 에베소로 가면 그들은 마법을 배울 수 있었는데 관련한 모든 책들을 살 수 있었고 거기엔 남자, 여자 마법사가 되는 방법과 주문들이 있었죠.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자 이 쓰레기들을 버리자 했고 그들이 했던 일은 그 책들을 불에 던져 태운 것이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의 모든 의자보드들을 불에 던진 거니까요. 5만 개의 은하라면 대단한 액수인데 정확히 환산 못하겠지만 혹자가 이걸 오늘날의 화폐로 500만 달러 어치라고 합니다. 진짜 부흥이 뭔지 아세요? 마법사 무리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위해 500만 달러 어치의 마법책들을 태워버린 사건이죠. 참 대단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23절 갑시다. 바로 그때에 그 길에 대하여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니라.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세공업자가 다이애나를 위한 은성물함을 만들어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이득을 가져다 주었는데 오케이, 이 자는 우상을 만드는 장인입니다. 그는 은으로 우상을 만들었죠. 그가 이들과 더불어 같은 직업을 가진 직공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선생들아 그대들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 기술로 우리의 재물을 얻는도다. 또한 그대들도 보고 듣는 바와 같이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 전역에서 손으로 만든 것들은 결코 신이 아니라고 말하여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아서게 했으므로 우리의 이 기술이 무시당할 위험에 놓였을 뿐 아니라 온 아시아와 세상이 숭배하는 위대한 여신 다이애나의 신전도 멸시를 당하고 그녀의 위엄도 손상을 입게 되었도다 하매
자, 이 다이애나란 여인은 누구인가요? 제가 오늘 유인물 한 장 준비했는데, 자, 계속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진노로 가득 차서 외치며 이르되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애나여 하니. 자, 이 모습이 에베소인들의 다이애나입니다. 이건 같은 여신에 대한 묘사들인데 그녀는 에베소에서 풍요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다이애나라 불렀는데 진정 그녀는 세미라미스의 또 다른 모습이죠. 그녀가 얼마나 역겹게 생겼나요? 그녀는 풍요의 여신이고 19개의 유방을 가졌습니다. 이건 괴물인데 성적 음란을 상징하죠. 이런 변태적이고 구역질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19개의 가슴이 나오죠. 이런 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내보였다고요. 크리스찬인 사람이 에베소를 방문한 적이 있다면 이런 걸 보고 당시에 역했을 겁니다. 그렇죠. 한데 저들은 좋아했고요. 왜냐면 그들이 음란물이나 그런 데 사로잡혀 있었으니까요. 마귀들, 미혹하는 영들에 의해 그들이 장악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미혹된 자들이었고 이건 가장 변태적인 구역질 나는 일이었죠. 그 자들은 이런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더러운 사람들인가요? 왜 그들은 보석 같은 거 만들지 않고 저런 우상을 만들었나요? 이게 다 뭐라고요? 거기에 음행과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많은 경우 그들이 음행하고서 낳은 아기를 그 거짓 신들에게 죽여서 바쳤습니다. 슬픈 일이죠. 계속 읽어보겠는데 좀 생략하고 34절로 갑시다. 그가 유대인인 것을 그들이 알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2시간쯤 소리질러 이르되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이 다이애나여 하더라. 2시간 동안 저들은 이 형상을 에워싸고 위대하시도다 하고 외쳤습니다. 야, 이게 위대한가요? 이게 완전히 구역질 나는데 그들은 세뇌된 채로 괴물을 숭배했습니다. 이건 괴물인데 안 그렇습니까? 정말 미친 짓입니다. 더 보겠는데 35절입니다. 약간 생략하고 너희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사람들의 도시가 위대한 여신 다이애나를 숭배하며 그녀가 위대한가요? 제게는 변태 성욕으로 보이는데요. 또 주피터로부터 떨어진 형상을 숭배한다는 것을 주피터로부터 떨어진 형상은 뭔가요? 그들은 주피터로부터 떨어져 나온 뭔가를 숭배했습니다. 그게 뭔가요? 전 잘 모르지만 아마 어떤 돌이었을 겁니다. 그건 어떤 외계에서 온 것이었겠죠? 성경은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이라고 합니다. 마귀들은 지금 어디 있나요? 높은 곳들이죠. 전 UFO들이 마귀들이라 생각합니다. 보시면 지금 어떤 돌이 숭배받고 있는 거 있나요? 메카에 대해서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 입방체를 세워놨는데 그 한쪽 귀퉁이에 그 돌이 있습니다. 그들은 몰려가서 그 돌에 입맞춥니다. 그게 본문에 연결되나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주피터에게서 떨어져 나온 그들이 숭배한 형상이 뭔지 궁금했습니다. 그걸 숭배하는 게 이것과 연결되었던 거죠. 저는 이걸 창녀라 부르고 싶은데 여러분은요? 흥미롭게도 계시록은 악한 여인에 대해 많이 언급하는데 악한 여인에 주의하세요. 이세벨 또 17장에서는 큰 음녀를 말하죠. 이건 제게 끔찍한 음녀처럼 보이네요. 이게 위대해 보이나요? 2시간 동안 이건 옆에 앉아서 찬양할 수 있겠나요? 그들은 세뇌된 자들이었고 역한데 저는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20장에 가면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들은 다이애나 여신이라 했지만 그건 사실 세미라미스였습니다. 오케이, 우린 그거 봤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본문을 보고 있냐면 저는 역사적으로 에베소를 보고자 함이고 바울이 에베소에 주력했다는 겁니다. 사역 말기에 바울은 여전히 에베소에 있었고 그는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2절. 오늘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건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이때가 AD 60년 정도였는데 그로부터 30에서 35년 후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죠. 35년 안에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섰던 거고요. 보세요. 18절. 그들이 그에게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시아로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내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로 주를 섬기고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을 겪으며 주를 섬겼고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었으며 공중 앞에서 가르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너희를 가르쳤으며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즉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회개는 돌아서는 거죠. 우상에서 돌이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죠.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 안에서 결박되어 거기로 가노라. 더욱이 성령님께서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며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시지만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주 예수님에게서 내가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함이라.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다녔으나 너희 모두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이제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함을 내가 이날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고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이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에베소 때부터 지금까지 마귀가 해온 일은 이리들을 교회 안으로 들여보내 교회를 망쳐놓는 것이었죠. 그러한 이리들을 경계하세요.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자들이 일어서리라. 교회 외부와 교회 내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인데 그 자들이 합력해서 교회를 망쳐놓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은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줄 수 있느니라. 우리가 뭘 지켜야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죠.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그렇게 지켜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고 참으로 너희도 스스로 아는 바와 같이 이 두 손이 이 뒤에는 읽지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울은 이들에게 우리는 이제 서로 마지막인데 여기로 들어와서 너희를 혼동시킬 이리들이 있을 거니 조심해라 합니다. 이미 들어와서 교회 좌석에 앉은 그들도 조심하라는 거죠. 그들은 혼란을 조성하고 사람들을 끌어내려 합니다. 자, 이제 그들이 누구였나요? 계시록으로 돌아오겠는데 이건 좋은 질문입니다. 그들이 누구였나요? 우리는 당시에 니골라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던 걸 아는데 거기서 니골라 당이 나왔습니다. 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또한 당시 영지주의자들 그룹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활동했다는 거죠. 그들은 그 전에 이교도들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대언자이거나 그런 분이라고 우리 인정해. 그러니까 우리도 크리스찬이야 한 겁니다. 그들이 진정 구원 받았나요? 아니면 그렇게 보이고자 가장한 건가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은 그냥 천사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온 타락천사의 한 부류라고 생각했죠. 영지주의자들의 믿음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은 이교의 방식을 버리지 않았고 언제나 음행을 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음행하는 건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미워하시고 우리는 에베소 관련 본문을 보면서 그걸 보겠습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은 이교와 기독교를 뒤섞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지 않았으며 교회 안에서 음행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영들의 빙의시켰는데 그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들을 통해 말했던 거죠. 많은 경우에 그건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는 소리를 낸 것이고 여러분이 영지주의 교회 안에 있었다면 그게 어떤 건지 아나요? 쿤달리니 무브먼트나 현대 오순절파 교회 같은 건데요. 또 영지주의자들이 받아들인 게 뭔지 아나요? 여자 설교자와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초기 오순절파들 아닌가요? 저는 이들이 최초의 오순절파를 한 적은 없는데 이들이 했던 걸 보면 정말 악했습니다. 많은 음행과 악행이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지 않았죠. 또 그들 중 다수가 성경을 바꾸는 일을 했는데 라틴 벌게이트가 나온 근원이 그들이 바꾼 사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구절을 공격했습니다. 제가 변개된 알렉산드리아 원문에서 나온 현대 역본을 보여드리는 것은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하기 때문이죠.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저는 영지주의자가 싫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을 봅시다. 오늘은 에베소 관련으로 끝내겠는데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우리는 바울이 이 교회를 시작한 거 알았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는 자 곧 7 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는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우리 1장의 말미에서 이것에 대해 봤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음을 아노니. 이 악한 자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은 바울이 경고한 이리들이었는데 그들이 악해진 것은 음행 때문이었죠.
그들은 바울이 경고한 이리들이라고요. 그들은 교회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음행했습니다. 오늘날 그런 교회가 있는 게 상상이 가시나요?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교회들이 제가 몇 년 전 듣기로는 나체주의 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체로 교회 좌석에 앉는 겁니다. 그건 고대 영지주의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들은 자유연애를 말하면서 교회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음행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게 어리석고 미쳤으며 이교적이라고 볼 텐데 그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임신하면 거짓 신들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일들을 했고 지금 다시 그게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불행히도 그렇습니다. 대놓고 그러지는 않은 게 참 크리스찬들이 그걸 대적해서 가르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아직 저들 같지 않고 저들을 미워하니까 나는 기쁘다 하신 거죠.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들임을 알아내었고 당시 사도 바울처럼 행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바울이나 요한입니다 하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당신은 사도가 아닌데 했고 나 사도 맞다니까. 성경은 사도가 무엇이라 하는지 사도가 되는 조건이 뭔지 보겠습니다. 전 살면서 저는 무슨 사도입니다 하는 자들을 여러 명 만났고 저는 그때 웃었습니다. 성경에 사도는 12명이 있는 거 아시나요? 당신이 그들 중 하나라고? 전 그리 생각지 않는데 성경에는 12사도만 있고 그건 새 예루살렘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압니다. 어떻게 오늘날 사도들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들 외에 다른 사도가 없음을 알려주는데 사도로 임명된 마지막 사람은 바울이고 마지막에 죽은 사도는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진 않겠는데 거기에 사도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15절 서둘러서 봐야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사도가 되려면 그에게 어떤 조건이 맞춰줘야 한다고 했나요? 사도행전 1장 15절 그 당시에 베드로가 제자들의 한가운데 일어나 말하였는데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들 수가 약 120명이었더라. 그가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 기록이 반드시 성취될 필요가 있었나니 유다는 사도들 중 하나로 있었는데 그가 사도로 남았나요? 아니죠. 그는 제외되었는데 그는 악한 자였고 또 이리와 같았고 그러나 12 중 하나였죠. 모든 교회들을 보면 12명의 한 명꼴로 마귀가 있는데 제가 언제나 생각하기를 100명의 교회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 수학을 잘 못해서 어쨌든 안에 유다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할 것은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계속 보면 이는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되어 이 사역의 일부분을 얻었기 때문이라. 한편 이 사람이 불법의 대가로 밭을 산 뒤 거꾸로 떨어져 한가운데가 터졌고 그의 모든 창자가 흘러나왔으므로 그 일을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알게 되어 그 밭을 자기들 고유의 말로 아겔다마라 하는데 그곳은 곧 피밭이라는 말이라. 시편에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아무도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그의 감독직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고 기록되었으니 감독직은 그의 직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드나 드시던 모든 때에 그들은 이 사도 중 하나였던 사람을 대신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과 계속 함께 있었던 제자들 중 하나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3년 반 기간 사역 동안 말이죠. 그는 그 일들의 목격자여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해야 하리라 하매 사도가 되려면 이때 살아 있어야 하고 이때 일어난 모든 일의 증인이어야 합니다. 침례인 요한의 때로부터 예수님이 부활 때까지를 말합니다.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사도가 있겠습니까? 사도의 뜻은 파송된 자라는 것인데 제가 사도입니다 하는 말은 제가 파송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죠. 우리가 그 말을 쓰면 안 된다고 보는데 사도들은 저때 있었습니다. 이제 사도들은 표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봅시다. 표적과 이적은 누구를 위한 거죠?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한다 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습니다. 자, 우리도 기적이 필요한가요? 바울은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했습니다.
우리에겐 성경이 있고 우리는 성경으로 사는데 우리는 표적을 보고 믿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해 백성 가운데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나며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솔로몬의 주랑에 모여 있었고, 오케이? 사도행전 2장 43절.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닥치고, 자, 그 전 42절을 보세요. 사도들의 교리를 말합니다.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닥치고 사도들을 통해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이루어지며, 사도들은 표적들과 이적들을 가졌습니다. 표적이 뭔가요? 그들이 누군가에게 안수하면 치료되는 그런 거죠. 그들은 죽은 자를 일으키고 뱀에 물려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능력이 있었는데 바울은 사도였고, 로마서 1장 1절,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후서 1장 1절 등에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 9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전 모든 구절을 써놓진 않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8, 9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들 중 하나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바울에게 표적과 이적들이 있었나요? 그가 기적을 행했나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8, 9절. 맨 마지막에는 정해진 때를 벗어나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이는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는 사도였죠. 로마서 11장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 합니다. 바울은 사도였고, 그렇다면 그는 침례 요한이 나타난 걸 봤을 거고, 예수님을 봤을 거고, 그분의 부활도 봤을 겁니다. 그는 그 당대를 살았는데 바울은 사도입니다. 맞죠? 바울은 표적과 이적을 지녔는데 바울이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한 거 아시죠? 사도행전 19장으로 가세요. 사도행전 19장. 바울은 기적을 행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자신만이 행할 수 있는 특별한 기적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므로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그는 오늘날 TVN 채널 등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습니다. 제게 당신의 손수건을 $500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치유해드립니다. 그런 거 믿으세요? 저는 아닌데 그들은 단지 여러분의 돈을 노리는 거라고 봅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 거짓 사도들이죠. 바울의 특별한 기적이 이것이었는데 제가 11절 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므로, 네, 읽었죠. 오케이, 히브리서를 보시면 바울이 힌트를 줍니다. 어쩌면 이러한 기적들은 그 당시 이후에 멈춰진 겁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다루고 계셨고 유대인들은 결국 자기들의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이제 교회 시대인 지금 대부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을 다루실 거죠. 만일 표적과 이적이 또 기적들이 유대인들을 위한 거라면 왜 우리가 그걸 필요로 하겠나요? 성경을 보시면 무엇을 발견하시나요? 바울은 자신의 치유의 은사를 마지막에 잃어버립니다. 그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잃어버리는데 더 이상 유대인들을 위해 할 게 없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6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자, 이 치유할 때 안수합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자, 그들은 죽은 자들도 살렸죠.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자, 이게 뭔가요? 우리는 이 표적들을 계속 행할 것이다. 사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이걸 할 것이다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허락하시나요? 지금도 사도들이 있나요? 베니 힌이 정말 사람들 치유하나요? 케네스 코플란드가 정말로, 제가 하루는 어떤 영상을 봤는데 사람들이 휠체어를 탄 사람을 케네스 코플란드에게 데려왔습니다. 케네스 코플란드는 와서 그를 위해 기도한 다음에 얼라이트 형제요, 걸어가십시오 했는데 왜 그는 그 사람을 붙들고 일으키면서 걸으라 하고 베드로처럼 하지 않았나요? 거짓 사도이니까요. 그 자의 눈을 보셨습니까? 무섭습니다. 뱀눈 같아서요. 이 사람들 안에 무슨 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저들은 당신은 성령을 모독했다 하는데 저는 성령을 가졌습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그 자들의 행위가 성령의 역사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걸 보면 저는 성경대로 믿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표적들은 더 이상 없고 사도들도 더 이상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을 봅시다. 자, 이건 바울의 사역 말기인데 그가 마지막으로 쓴 게 디모데 후서이고 디모데 전후서는 그의 사역의 말기에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거기서 바울이 말합니다.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잦은 병을 위해 포도즙을 조금 쓰라. 그는 너희 위장을 위해 약용으로 포도즙을 조금 쓰라고 하는데 왜 그는 약을 쓰라고 권하는 걸까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당신이 아프다면 감기약 나이키를 쓰세요. 뭐 하는 건데 그는 내게 손수건을 보내줘. 내가 그걸 쥐고 기도한 후 돌려보내면 너는 낫게 될 거야 라고 왜 하지 않나요? 왜 그러지 않는 건가요? 왜 그는 약을 쓰라고 추천하는 걸까요? 이걸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 저는 오순절파가 아니고 하나님이 성회가 아니며 저는 은사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도 사도가 있다고 믿으며 많은 경우 자신들이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alright? 그렇다면 우리 묘지에서 만납시다. 이제 막 묻은 무덤을 찾아내서 당신이 죽은 시체를 만지면 그가 일어날 거고 그러면 저는 당신들이 사도인 걸 믿겠습니다. 그렇게 못하면 계시록에서 말씀하길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오케이? 이런 게 표적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 자, 맞게 찾은 거겠죠? 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나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내가 밀레도에 남겨두었노라. 치유의 표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바울이 왜 동역자를 아픈 채로 남겨두나요? 그를 치유할 수 있었는데 그건 나를 화나게 만들어서 내 은사를 쓰지 않았고 그를 아픈 채로 남겨두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도답지 않은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에게 아직 치유의 은사가 남아있었다면 왜 쓰지 않았겠습니까? 왜 아픈 채로 놔뒀을까요? 다른 구절들을 볼 시간은 없는데 바울은 눈병이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 말기에 그의 시력이 나빠졌습니다. 왜 그는 이렇게 되고서 뿅 하고 낫지 않았나요? 사도의 표적은 유대인들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죠. 지금은 더 이상 사도들이 없는데 그건 지나간 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오순절파 은사주의자로서 선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믿는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성회에 4년간 다녔는데 2년 동안 저는 여자 환자 한 명이 오는 걸 봤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암이 치유되었다 선언했는데 그녀가 의사에게 가서 보니 암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저는 그녀가 안쓰러웠습니다. 왜 그녀가 치유되지 않을까 했죠? 하루는 제가 목사를 보니까 그는 그녀에게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니 당신 책임이다 하더군요. 전 그걸 보고 어이가 없었는데요. 성경에는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기적을 베푸심을 보여줍니다. 전 성경과 반대되는 것들을 봤고 그게 의아했는데 성경을 보고 나서 저는 오케이 저들은 거짓 사도들이구나 하고 알게 됐죠. 우리에겐 더 이상 치유의 은사 같은 게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갑시다.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바울은 거짓 사도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 자들이 누구를 위해 일한다고 말하나요? 바로 사탄입니다. 오늘날 누군가가 나와서 저도 사도입니다 하면 성경을 아는 저는 먼저 드는 생각이 저 사람 안에는 마귀가 있거나 그는 거짓말쟁이겠다 하는 거죠. 오늘날 사도를 자칭하는 자는 거짓말쟁이고 그 자 뒤에 누가 있나요? 게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리들을 조심하라는데요. 이리가 맞나요?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형하는 자들이니라. 14절 보세요.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변형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변형된다 해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문맥상 이 사역자들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요? 사탄인 것인데 사탄의 사역자들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나와서 자신을 사도라 하는데 그들이 어떤 표적이나 이적을 행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사탄을 위해 일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 안에 마귀가 있을까요? 이건 무서운 부분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갑시다. 성경에서 우리는 표적과 이적을 지금 일어나는 걸 보지 못합니다. 다음번에 표적과 이적이 나타난다면 그건 대환란 때의 14만 4천이나 또 두 증인에 의한 것일 텐데 그것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데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날 거고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뭘 할 건지 아세요? 그는 표적과 이적, 기적을 행할 겁니다. 성경은 마귀 또 적그리스도가 표적을 행할 수 있다 합니다. 누군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걸 보면 저는
저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 마귀가 하는 일 아니야? 생각할 겁니다. 저는 그리 좋은 오순절파가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은사주의자도 될 수가 없는데 성경을 읽으면 저는 지금 표적과 이적이 없는 것을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저는 친구를 잃어버려 가는데 제 모든 오순절파 친구들은 뭐 사실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 떠났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 9절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대문자 W인데 적그리스도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누가 온다고요? 적그리스도죠. 모든 보이세요? all power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와우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당신이 진리를 말하지 않다면 거짓말쟁이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강력히 경고하는데 믿음 치유를 가르치는 운동과 자기를 사도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조심하세요. 은사주의 운동을 경계하세요. 그들은 사도 시대의 교리로 돌아가려 하는데 사도 바울의 교리로 그들은 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수했고 저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다 주장합니다. 바울은 아니다.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받았다 하고요. 오케이, 거의 끝났습니다. 계시록 2장으로 돌아갑시다. 계시록 2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음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들임을 알아내었고 또 참고 오케이, 그가 참는다는 말로 의미하는 게 뭔가요? 견디거나 나쁜 일이 일어났으나 거기서 일어섰다는 거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고 거짓말쟁이인 자칭 사도들과 싸우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게만 했다면 이 모든 TV 설교자들, TV에서 사람들 치유한다고 하는 저자들, 여러분은 오랄 로버츠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그는 제가 꿈에서 700피트 키의 예수님을 봤는데 그가 말씀하시기를 제가 그때까지 800만 달러 모금하지 못하면 저를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돈을 보냈죠. 그는 8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저 사람에게 돈을 주지 마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하하, 그가 거짓말한 게 들통나겠죠. 하나님은 그가 그 돈을 모으지 못해도 그를 죽이지 않으실 거고 우리는 당신 거짓말쟁이구나 할 수 있겠죠. 조심하세요. 잘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아멘. 잘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한 거죠. 그들이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을까요? 오늘날 뉴욕시티와 같다는 거 기억하세요. 어쩌면 그들은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했고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겠죠. 전 모르고 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등잔대를 옮긴다는 게 뭔가요? 이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경고하기를 내가 이 등잔대를 옮길 건데 라 하시죠. 저는 모르겠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건 이게 개인적 구원의 상실에 적용되는 말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떨어져 나갈 수 있지만요.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15절도 니골라 당을 말씀하는데 그건 버가모 교회에 대한 대목이죠. 근데 보세요. 간단히 말해 니골라 당이 누구인가요? 니골라 당은 니골라를 따른 추종자들로서 그들은 크리스찬들이 도덕적일 필요가 없다 주장했답니다. 부도덕해도 되고 음행해도 된다고 가르쳤죠. 그들은 니골라의 제자들이었는데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너희에게 훈계했고 사나운 이리들이 위장하고 들어올 걸 경계해라 했죠. 성경은 그 자들의 이름들 중 하나를 여기 제시하는데 그 자의 이름이 니콜라스입니다. 성 니콜라스가 생각나는데 산타클로스? 나 그건 완전 다른 얘기죠. 어쨌든 니콜라스 이상하지 않나요? 니골라 당은 니콜라스를 따른 자들로서 니콜라스는 아니야 잘못 살아도 괜찮아 은혜가 있어 한 겁니다. 이건 극단적 은혜주의의 시초였는데 극단적 은혜주의자들 들어보셨나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다 죄 지어도 돼요.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하세요. 구원 받았으면 괜찮습니다 합니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산다면 그건 크리스찬을 자처하는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 증명하는 건데, 당신이 죄 가운데 살면 처음 사랑에서 떠난 것임을 아시나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 살아야 되지 않나요? 그는 당신을 사랑하여 죽으셨는데 당신은 그분을 위해 살지 못합니까? 이렇게 니콜라스, 저는 니콜라스라는 사람을 더 다루진 않겠지만 그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거나 그 피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빨리 보겠습니다. 초기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교회에 들어오자 그들은 우리가 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했습니다. 이건 그들이 사도행전 15장 28, 29절에서 정한 법칙입니다.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보다 더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이것은 구원받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주어진 초기 교회의 명령입니다. 그것은 곧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하라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너희 일이 잘 되리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따라서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명령은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이었고, 피를 먹지 말고 또 음행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니콜라스가 나와서 아니야 괜찮아 다 해도 돼 하고 몸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는 신자들을 음행하는 이단으로 이끌었습니다. 니골라당은 제가 극단적 은혜주의에 대해 말했듯이 나는 아무 것이나 해도 돼 은혜 하에 있으니까 했는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어떻게 말했나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을 읽었다면 그들은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저들이 성경을 읽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해방의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해방의 자유를 단지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자, 흥미로운 것은 19절로 21절이 육신의 일들을 언급한다는 겁니다. 한편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며 그것들은 이것들이니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자, 이건 혼외의 성적 욕망들을 말합니다. 우상숭배와 마술과, 저들이 저것으로 돌아갔을까요? 에베소 신자들은 그들의 마법책들을 거의 다 불태웠는데요. 근데 니골라가 나타나서 오케이 괜찮아 하고 그것들을 다시 도입한 걸까요? 아니었길 바랍니다.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시기심의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이 모든 것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죠. 구원받고 나서도 당신은 저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는 말아야 되지만요. 그러면 보상을 잃어버립니다. 22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는데 읽을 시간 없고 2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는 음행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다른 악하고 사악한 것들도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 우리는 죄들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나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말 그대로 주님 저는 당신을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하죠. 안타깝죠. 따라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기 생활을 바로 잡을 정도로 그를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간증은 올바르고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책망하신 한 가지 이유가 음행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 나가면 그런 것들이 더 나오는데 음행에 대한 책망은 계속 나옵니다. 2장 21절에서도 20절 이세벨, 그녀는 그들에게 음행하도록 가르쳤죠. 주께서는 그녀가 회개하길 바란다 하셨고 그들이 회개했으면 한다 하셨죠. 계시록 2장에서 우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장 6절,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은 음행을 행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걸 미워한다 하시죠.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도 그것을 미워하는 게 나는 마음에 든다 하시죠. 당신은 음행을 미워합니까? 그래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음행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2만 명인지 얼마를, 그 숫자 잊어버렸는데 죽이신 게 나오죠. 그 구절을 여기 적어놨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음행이 죄라고 생각하나요? 대다수 사람들은 그건 정상이야 합니다.
그건 다들 하는 건데 뭐 하죠. 모든 사람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당신도 뛰어내릴 건가요? 제 부모님은 제게 그러셨었는데 저는 아니요 했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당신도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죄입니다. 혼의 정사는 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걸 미워하라고 하셨는데 당신도 그걸 미워하는가가 질문입니다. 결혼한다면 당신은 그걸 할 수 있고 그 전에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한 사람들을 죽이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사람들이 그걸 정상이라고 말하는 요즘이 서글프죠. 학교에서 그들은 그게 괜찮다고 하고 5살 아이들에게도 가르칩니다. 대학교에 가면 제가 대학교를 반대하는 이유는 대다수 대학들이 파티 학교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종일 파티만 합니다. 어떻게 졸업하는지 모르겠는데 교수비를 깎거나 그래야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너 이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한 걸 아셔야 합니다. 자, 이제 7절 마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오케이.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건 미래에 대한 것이고 우리에 대한 것들도 있죠. 제가 에베소에서 받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행하지 말라 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인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자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결혼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존귀한 것이니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 그러나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성적 죄를 짓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교회에 화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일들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건 천년왕국에 대한 것인데 이 말씀은 저 기간에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죠. 만일 그렇다면 대환란 중에 그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죄들을 지을 겁니다. 세상은 그때 이교가 되어서 종교의 명목으로 그들은 종교 의식 중에 그러한 죄들을 지을 겁니다. 그 기간에 진정 그리스도께로 온 신자는 그의 양심에서부터 이건 잘못된 것들이야 할 것이고 이런 행위를 피해야겠다 하겠죠. 그는 그런 것에서 피하다가 결국 정보망에 잡힐 것이고 짐승의 표를 거부한 다음 목배임을 당할 겁니다. 자, 이렇게 마쳤는데 이 시간이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고 자, 오늘 오래 했죠. 우리는 1절에서 7절까지 봤고 누구 질문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7교회가 교회시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셨기를 바라는데 다들 이해하셨습니까? 많은 이들이 이걸 어렵다고 하는데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누구 질문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음행을 미워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에이즈, STD 같은 걸로 그들을 죽이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많은 이들이 에이즈에 의해 죽었죠. STD는 성병을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사면발이, 임질, 매독 같은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데 성경 말씀대로 악한 생활 방식은 불결함에 이릅니다. 최선의 길은 그런 것에서 멀어져 있는 건데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행복하고 더 행복해질 겁니다. 다이애나 여신 보세요. 그녀는 유혹하는 여자인데 모두에게 자기 가슴을 드러내고 있죠. 그녀가 19개의 가슴을 가진 괴물이긴 해도 이런 것이 저 지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 마치 저는 뉴욕시티를 말하고 싶은데 거길 보면 온통 트렌디한 사람들 있죠. 그 가게들의 창들 안을 보면 빅토리아 시크릿 타입의 옷들을 파는데 그런 대도시들은 마귀들이 가득하죠. 많은 경우 그것들은 대도시에 있는데 그래서 전 시골을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을 멀리 하려고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성경을 첫째로 사랑하는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과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마음을 정해야겠죠. 아멘. 올라잇. 질문이 더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는 게 좋겠군요. 주님, 오늘 들은 것들을 유념하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공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이 기다려지는데 우리는 7교회를 공부할 겁니다.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 은혜와 격려가 되고 그를 세워주기를 저는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올라잇. 아멘.